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자랑 오직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영국에 한 아이가 길을 잃어서 울고 있을 때 경찰관이 찾아와서 너희 집이 어디니 물어보니까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얀 십자가가 위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면 제가 집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열심히 찾아서 그 교회 밑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너무나 아주 기쁜 얼굴로 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동안 집으로 빠이빠이 하고 막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감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지금 마지막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오늘도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 왜 이런 글씨를 썼을까? 사도 바울이 물론 눈이 좀 안 좋다는 안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크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른 복음에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백성들의 공동체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초가 분명치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이 원칙을 바울 사도는 계속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는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바로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른 복음에 세워야 된다. 성서 위에 바로 교회가 세우지 않고는 내 신앙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 유태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외에 십자가의 다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잘못된 거짓된 진리,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다. 이 사실을 강변하며 논리적으로 증언하고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시면 이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선 본문에 보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12절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렵니다.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의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상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이 예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준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자기들은 그걸 자랑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하느냐.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주님께서? 그것은 이유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신자들을 혼란케 만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느 한 사람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체 행위,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를 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를 자랑,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특히 구원은 어떤 성례, 오늘 뭐 성찬식에 참여했다든지 침례를 받았다든지 이런 또 할례를 받았다든지 이런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주님께 미달된다, 주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주님의 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약점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모면하냐면 그 성례를 통해서 모면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거기도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일단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몸을 먹으면 거룩해진다. 잘못된 왜곡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그의 몸을 상기하고 피를 상기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죽음을 겪으셨는가, 우리를 위한 어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앞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목적인데, 그 예수님의 이 만들어놓은 성찬에 필요한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의 피가 된다, 또 이 떡을 먹으면 예수의 몸이 된다, 거룩한 몸, 거룩한 피가 된다. 이건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씻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종교적인 저항을 받으면서 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거 참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만 인간을 구원하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하신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 새 언약,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혹시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또 옛날에 세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의식을 잘 몰라서, 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에 참여하는 분 계시는데 어느 분은 그래요. 자주 받는 게 좋다며. 그래도 자주 받는 거 뭐예요?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침례가 아니거든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게 침례예요. 계속 태어날 수 있는 나의 부모 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아니잖아요.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소식을 듣고 이런 성찬이나 침례에 참여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조건을 완전히 구비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한 분으로도 인간은 충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뭘 받아요?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가 주되심을 입술로 온몸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지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교회 가운데 정착돼야만 그 은혜를 힘주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어떤 희생도 치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간수장 기억하시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아뢰 때 갑자기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럴 때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혹시나 이 바울 일행이 도망간 줄 알고, 그때는 도망가면 그 죄수의 벌을 다 받고 그가 죽임에 던질 수 있으니까 자기를 낙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한 모든 인간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뭘 얻어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때 주님, 그때 바울이 말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정말 무슨 행위를 했나요? 종교적 의식을 행했나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럽바를 전도하는 선교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그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에 증인되어 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를 못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의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게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죄를 혼자 스스로 처결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뭘 자랑하겠어요? 이제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뭐만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도 많이 달고 다니니까 그걸 자랑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일적인 자랑인지 용모 자랑인지 보석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 다 달려있고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는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이게 짊어지려고 했어. 오늘. 너무나 그냥 세워놓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짊어지고 이거 가시멜로 하나 써야 돼. 피 좀 흘려야 돼. 태평하게 앉아가지고 잠만 드실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구원의 주님의 십자가에 그런 아름다운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바울은 쉿 그래 입을 다물어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것이다.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자랑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순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신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석방하려고 했을 때 뇌물을 모든 유대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이쯤에 겁먹고 결국은 로마 군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이에요. 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땅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접치 않았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렇게 난리를 피던 예수님도,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내 살 내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주님 영생을 우리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찢겨지심,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가룟 유다는 은전 30전에 예수님 팔아먹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어요. 다
다 적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 영혼이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혜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당대에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형수들은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사형제도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건 추악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큰 죄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는 로마군들이 막 때리잖아요. 가죽이 들려있는 뼈 있는 것으로 긁어내잖아요. 몸을요. 그걸 감당하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어느 사형수들은 그 로마의 병정의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해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일정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 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구약의 초점은 오직 예수에 있었어요. 예수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가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제사 제도든지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뭐냐면 예수가 오시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모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결박에서 인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이 구약의 복음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시선은 우리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 다 이루었도다.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오직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선물인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특권,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을 맺어가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셨지 그분이 죄를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이 소식은요, 모든 인간이 들어야 돼요. 오늘 온 세상에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고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예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은요, 지금 태국 산지에 가도 그 복음 믿고 구원받고 똑같아요. 다들이. 아무리 서울에 지금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한 70%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유력한 분들이 많거든요. 세상으로 본다면. 그들도 다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성교적 삶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지어서 완전한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노래고 영원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율법의 정신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어떠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 동영상을 보셨지만 예수님이 뭐 손에 못 박힘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쩍 끼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여러분 과거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막 큰 충격이지요. 그때 그 영화를 보다가 몇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비난의 화살을 감독에 돌렸을 때, 감독이 그때 크리스찬 감독이거든요. 사실을 실제적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그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은 더 심했고 더 깊었다. 그걸 만들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미화시킨 거예요. 각색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이 깊었던 것이거든요.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 예. 그 오래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성환 목사님, 예. 그 동기 목사님의 그 딸이 지금 강원도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2년 전이죠. 딸이 지금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고 저희도 연락 왔더라.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뭐냐면 딸이 백혈병으로 지금 상당히 위중합니다. 그 귀한 딸, 생명 같은 딸, 목회 어렵지만 그래도 딸을 사랑하면서 이 목회 인내를 가지고 그 시골 구석에서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딸이 좀 위중하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를 이루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딸이 조금 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딸이 중학생인데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나는 마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요. 이런 말씀하면서 이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인간을 권한 능력이 어떤 위로가 어떤 능력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아니면 그런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난 뒤에 있는 부활,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약속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인간의 비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백했던 그 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상당히 상심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은 깜깜하고 온 땅은 어두워지고 바위는 터지더라고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고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지 않고 등을 돌리셨어요. 왜?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런 사랑을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얻은 영생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 안에서 얻어진 형언할 수 없는, 말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구원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힘입고 사도 바울은 저는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럼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 이거 뭐냐면요, 헬라에는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요, 노예나 짐승에게 자기 것이라고 고장을 확 찍어, 낙인을 찍어요. 그럼 완전히 이것은 뭐냐면 주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의무를 다 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께 대하여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낙인 찍혀진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이 인치받았죠. 누구를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께 예속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뭐냐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와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많은 고난을 겪어서 예수 믿는 것,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가는 여러분 아마 고린도 후서 11장에 한번 보시면요,
쭉 보시면 그들이 나오면 참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수 때문에 그 몸의 흔적을 가졌는지요. 매맞음, 굶주림, 죽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자랑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위해 살았다는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십자가에 증인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엘리가요 지방에 들어오더구만 오자마자 발을 내밀더라고요. 발을 구두 신었다고 내라. 구두 일찍부터 시작하는 이 참 지혜성, 예?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존재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유치원 갔다는 거예요. 신발 내놓고 계속 이것만 가르치더라고. 이놈아 예수를 좀 가르쳐라, 십자가를 좀 가르쳐라, 이러면 좋겠는데 다들 이래. 왜 자랑할 게 많아 지금. 자존감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 뭐냐 그러니까 뭐 집이 어떻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학벌을 자랑하지요. 여러분은 특별히 뭐 워낙 잘생기셔서 외모 자랑하시겠지요. 자랑할 게 많아요 지금. 예? 영 자랑할 게 없으면 이제 자식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이번에 명문대학 들어갔다가 막 너무나 좋아하시고 막 입이 확 벌어져가지고 얘기하는데 좀 전에 얘가 속세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예, 영원한 우리 자랑이 없더라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든지 존재감을 거기 찾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복음이 온 천지에 증거되는 일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한 분 얘기할게요. 미국의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라는 오페라 가수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어렵게 가수 생활을 출발했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가난해서 가수가 되고 오페라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집도 가난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친구와 함께 수학교 다니는 아이가 둘이 얘기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듣게 됐대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무슨 자랑하냐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그 친구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이 지역의 시장을 잘 알아. 시장님을 잘 알아. 시장이 인기가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냐면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때 눈물이 팍 쏟아져. 가난, 어려움, 힘든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녹아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서 서재에 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